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온라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말씀의 소위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설교 또 수많은 성경 공부 유튜브 방송들까지 원한다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성경 구절 또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들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조금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합니다. 지식의 신앙에서 삶에 실천하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입술에 아는 신앙에서 입술에 말의 신앙에서 삶의 실천의 신앙으로 옮기라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길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거리로만 삼았지 실천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길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책 속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민, 이 특권 의식을 보장해주는 증거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삶의 나침반과 같은 거, 이것과 같이 삼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응당 가지고 있어야 할 소지품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지는 성경을 그냥 우리가 얼마 정도나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지식 정도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1장에는 언급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순간보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지키는 것,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고자 씨름하는 때 이것이 더 빛이 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하길 행함이 없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 정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듣고 이와 같은 이 정신을 아는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에 따라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와 형식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차와 형식이 본질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 모양과 절차, 형식 안에 갇혀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져 있는 것 같으면 본질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그것이 요즘의 시대인 것입니다. 형식이 곧 본질적인 것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수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겉으로는 분명 매우 종교적인데 소위 주일에는 예배하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데 주중에는 삶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실은 면목상의 크리스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의 어떠함이 그것이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양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얼마나 바르고 착하며 율법적으로 보이는가 보다 우리의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며 우리의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과 태도는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서도 형제를 비난하고 수군수군하며 교만과 정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험담으로 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자랑했던 이 유대인도 또 율법이 없다고 말하는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일하건대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삶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구함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씨름을 하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꺼이 성령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씨름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수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느냐보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고자 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있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가 보다
들은 이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도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작은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의 깊이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행할까?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씨름하고 또 몸부림치는 오늘의 하루를 통해서 말씀이 경험되는 하루,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